오늘 명절에 여러분 가족과 같이 다 만난 분들, 한번 우리 가족이다 하는 분들, 가족 한번 이렇게 한번 손잡고 한번 가족이 같이 오신 분들, 이거 합시다. 차라리 나는 오늘 시집에 온 사람, 시댁에 온 사람들이 손들어서 시댁, 난 시댁이다 여기가. 그건 어린아이가 시댁이라고 들으면 조금 빠른 것 같아요. 네. 시댁, 나는 친가가 아니라 시댁에 왔다. 혹시 있어요? 시댁. 네. 시댁 몰라도 돼. 네. 시댁.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사랑하고 격려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겠어요. 박수. 너무 축복합니다. 사람이 같이 산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시댁이든 친정이든 같이 사는 게 행복해요. 그런데 말은 그런데 실제로 이게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자료를 봤더니만 여자부터 할게요. 여자는 같이 사는 게 행복인 줄 알았더니만 남편이 이것도 듣고 시험 들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귀 이렇게 막아도 돼요. 남편이 하늘나라 갔더니만 한 2달 지나니까 있던 병이 사라져. 당뇨로 고생하던 분이 갑자기 한 2-3개월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 가니까 쓱 치료가 됐더니만 얼굴에 행복의 미소가 쫙 뜨는 거예요. 너무너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런데 남자들은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 갔더니만 점점 초라해지기 시작하더니만 한 2년쯤 3년쯤 되니까 나도 따라갈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없던 병이 생겨, 혼자 되니까. 이런 병, 심장병, 무슨 병, 혈압이 어떻게 되고 다 있는 병들이 막 생기네. 없는 병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 신기하다.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알아봤어요. 사람들을 알아봤더니만 통계적으로 여자들과 남자들이 혼자 사는 거를 원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봤더니만 어떤 통계가 나왔냐면,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 사는 걸 두려워합니다. 안 돼. 혼자 난 못 살아. 우리 남성들에게 여쭤볼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어때요? 통계예요, 통계. 근데 여자들은 무서운 통계가 나왔어요. 젊어든 나이가 들든 혼자 사는 걸 좋아해. 지금 우리 같이 사는 건 뭐예요, 지금? 그냥 살아주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통계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없어도 상관없어. 이거 무서운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남자 없어도 괜찮아.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통계입니다. 이 통계를 우리 믿지 않아. 통계를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통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배우자를 만나면 지금도 가슴이 막 뛰는 분, 내 배우자를 보면 막 이렇게 기분이 막 좋아지면서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는 분만, 그런 분만 한번 남자분들에게만 여쭤볼게요. 그런 남자들만 한번, 나는 내 배우자를 보면 지금도 가슴이 뛴다. 거짓말 하지 마시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분들만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난 내 배우자를 보면 지금도 흥분이 된다. 솔직하게. 장모님이 계시니까 표시를 정확히 하세요. 우리 신장로님 옆에 계신 우리, 어떠세요? 떨려요, 안 떨려요? 전혀 무감각합니까? 혹시 나는 결혼 생활을 한 몇십 년을 했는데 아직도 내 아내를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떨린다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나 한번 볼게요. 있습니까?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윤 장로님은 혹시 그러실 것 같은데, 윤수병 장로님 안 그러세요?
권사님 보면 가슴이 막 떨리잖아요. 장로님, 우리 기도하신 장동길 장로님, 우리 전도사님 보면 어떠세요? 가슴이 막 떨리잖아요. 장로님은 혼자 사시잖아요 지금. 네? 그런 분은 심장병 환자랍니다. 대부분들이 결혼 생활을 10년이 넘어서면 거의 통계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그걸 왜 사는 거예요? 그걸 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뭐라 그랬냐? 미국에 19세기에 나온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홈 스위트 홈. 한번 들어볼까요? 즐거운 곳에서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침대일 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복 침대일 뿐이리. 네. 집이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여쭤볼게요. 여러분 집에 가면 기쁩니까? 남자들에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집에 가면 일 끝나고 퇴근해서 집에 가면 너무 기쁜 분들만 한번 고개를 끄덕이세요. 네. 이 노래를 작사하신 분은 결혼 생활 안 해본 분이에요. 실제로 이분은 결혼 생활을 안 했습니다. 그냥 혼자 살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가정을 몰라. 근데 그냥 졌어. 이거를 왜 졌냐면 미국이 남과 북이 전쟁을 벌였어요. 남북 전쟁이. 그때 병사들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을 달랜 거예요. 그래서 나온 노래예요. 홈 스위트 홈. 이거는 가정을 누려보지 못했어요. 가정을 누려본 사람은요, 집에 가면 기쁜 것보다 남자들이 일 끝나고 집에 가면 어때요? 막 하루 일 끝나고 집에 가면 와 기쁘다 여보 얘기 좀 합시다 그럽니까? 아니면 소파에 누워가지고 주무십니까? 네? 잠자는 게 대부분이야. 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집에 가면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쭤봤어요. 당신은 집이 어떠냐? 집에 가면 어떠냐? 그랬더니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이 어떻다고요? 제일 1순위가 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어서 가는 게, 기쁨은 친구들 만나면 더 기뻐요. 세상 바깥에 나가서 음식 먹고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재밌죠. 집은 재밌으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그래 좋은 거예요. 집에 가면 편안한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부잣집에 가야 편안해요? 가난한 집에 가면 덜 편안합니까? 그냥 내 집이면 편안한 거예요. 그거 묘합니다. 아무리 호텔에 가서 있어도 내 집에 가면 어때요? 호텔이 더 좋다고? 편안하죠. 집에 가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식구가 있는 집에를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올 건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어떤 문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냐면,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삼촌이 있는 사람, 우리 집에 삼촌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삼촌. 지금은 많을 거예요. 아예 손 안 들게. 지금은 우리 자녀들은 삼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거의 삼촌 몰라. 이모 거의 몰라요. 왜? 그런 때가 아니에요. 통계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년도 통계 봤더니만 혼자 사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몇 프로냐면 34%가 혼자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혼자 산다는 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지금은 혼자 사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혼자 삽니다.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집에 갔을 때 느끼는 이것이 이제 새로운 각도의 접근이 필요한 때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식구들이 많았어요.
그 가정에 가면 막 일에 가도 집에 가면 편안했는데 집에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차이가 없어요. 사무실에 있으나 집에 있을 때나 밥 먹을 때나 다 혼자예요. 혼자 밥 먹게 돼요. 집이나 차이가 없는. 그런데도 이 집의 기능을 어떻게 되냐면 편안함을 우리가 갖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능은 어떻게 편안함을 갖는가? 오늘 저는 이 진정한 편안함, 우리에게 착각하게 만드는 편안함이 많은 거예요. 보면요, 착각이 어떤 게 있냐면요, 너무 즐거운 것 같아. 근데 그 사람하고 있는 건 잠깐의 행복이지 영원한 행복은 아닌 착각 안에 살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집 안에 가서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 진정한 편안을 주는 게 뭐냐, 그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본문으로 잡은 이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두 곳의 본문을 잡았는데 먼저 시편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볼게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즐거움을 찾게 되길 바라요. 어떤 거냐면 시편은 모두 150개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73개가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어요. 근데 딱 2개의 시를 솔로몬이 썼습니다. 어디냐면 73편, 127편입니다. 오늘 127편은 누가 썼냐면 솔로몬이 쓴 건데, 솔로몬이 시를 썼는데 1절하고 2절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시를 쓴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 전도서의 시처럼 마치 착각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 그랬어요? 전도서처럼 1절, 2절에 3번을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 그랬나요? 헛되다라는 말을 씁니다. 뭐라 그랬냐면 솔로몬이 헛되다요. 이게 헛되다, 헛되다. 왜 솔로몬이 헛되다 그랬을까? 여러분, 행복은 혼자 살아도 행복하고 가족이 많아도 행복한 게 집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사람들은 그 행복을 찾아서 추구합니다. 여기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행복은 여러분, 돈이 없는 게 행복할까요? 있는 게 행복할까요? 응? 돈이 조금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낫겠죠? 그러면 내가 세상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면 공부를 덜 한 것보다 행복할까요? 덜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를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을 가지면, 사회적 명성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왔던 솔로몬이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해 봤습니다. 열왕기상 4장,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4장 30절, 516쪽인데 구약성경 516절에 뭐라 그랬냐면 30절, 솔로몬의 모든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31절, 32절 볼게요. 그가 잠언을 몇 개? 3000가지를 말하였고 노래를 1005편을 말을 했고 33절 초목을 연구를 했고 짐승과 동물과 조류를 연구를 합니다. 인물학자로 최고예요. 그 다음 또 솔로몬의 또 보면요, 열왕기상 그가 10장에 보면 16절, 물질로 따지자면 16절, 금으로 된 큰 방패가 200개고 600세겔에 해당하고 17절, 금으로 된 작은 방패가 300개가 되는데 금이 3만회라. 그는 물질적으로도 많은 걸 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6절,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을 모으니까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여러분, 많은 것을 누렸는데 그는 솔로몬을 행복했습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솔로몬은 어떻게 됐냐면 머리를 썼어요. 그래, 내가 이 행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줄까? 내가 갖고 있는 부귀와 이 명예를 어떻게 하면 다음 자녀들에게 넘겨줄까? 그는 머리를 썼는데 그 머리가 뭐냐면, 그래, 이 지역의 사람들하고 손을 잡자. 완전히 손을 잡는 걸 정략 결혼을 합니다. 정치적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여인들을 얻었는데 결국은 그게 우상을 받아들이고 솔로몬은 어떻게 되나요? 솔로몬이 신하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끔찍한 일을 만나게 됐어요. 솔로몬은 어디에도 행복한 게 보이지가 않아요. 다 가졌지만. 그런데 성경에 그 말을 시편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가겠어요. 본문 127편 1절 우리 봅니다. 자, 솔로몬이 그 많은 걸 갖고 집을 세우고 그 많은 걸 갖고 성을 지키고 그 많은 걸 갖고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 집이라는 게 빌딩이 아니라, 빌딩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한 솔로몬이 말한 집은, 베이스라는 히브리 말은 뭐냐면 가문입니다. 가족, 패밀리야, 패밀리, 하우스홀드, 패밀리. 여러분, 패밀리는 그곳으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패밀리는 그곳으로는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걸 해결하냐면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솔로몬은 자기가 살아왔던 일을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은 뭘 생각했냐면, 그래, 내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잠을 자고 열심히 수고를 하면 행복을 찾을 거야. 자, 우리 장동길 장로님, 기도하신 장로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부지런해라, 남보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라, 늦게까지. 그리고 열심히 수고를 해라. 그러면 너는 행복하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장로님? 틀린 건 아니죠. 맞죠? 제가 자녀에게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야, 너 열심히 일을 해, 남보다. 열심히 공부를 해.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수고해. 그리고 밤에 잠을 아껴가면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해. 그러면 너의 인생은 성공할 거야. 맞아요, 틀려요? 네? 맞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여기서 실수를 벌립니다. 뭘 실수했냐면, 그는 여기 1절 2절에 무슨 말이냐면, 헛되다라는 말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다와 시편에서 말하는 헛되다가 의미가 달라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다라는 건 허무한 건데, 다 인생이 허무하다. 시편에서, 지금 127편에서 말하는 헛되다라는 건, 이건 샤브라는 히브리 말인데 어떤 의미냐면 속다라는 거예요. 속다.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속았냐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밤새도록 수고를 하면, 내가 부지런하면 남보다 나는 잘 될 거야.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말이 나를 속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뭘 속였냐면,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수많은 시를 썼고 남보다 열심히 금을 모았고 남보다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해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놓친 게 있었습니다. 뭘 놓쳤냐면,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착각했어요. 내가 그 일을 만들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누구를 앉혔냐면 우상을 앉히기 시작한 겁니다. 인생의 말미에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진정한 행복은 내 노력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이 세운 거를 몰랐던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시편 127편에 이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족, 패밀리를, 하우스홀드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헛되다, 썩은 거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가정에 혼자 살든 여럿이 살든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가정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전달해줬고 여러분에게 알려줬다면 그것은 가장 나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그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너가 인생을 성공하려면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직장 생활해, 그것만 가르쳤다면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예로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하를 읽은 건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절, 사무엘하 7장 1절 473쪽입니다. 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요 평안히 살게 하신 때를, 요거를 영어 문장을 고기를 딱 뽑으니까 이렇게 나와요. The king was settled in his place. 우리 여기 아이들 이 해석을 너무 잘합니다. 아이들은 뭐라고 아이들이 해석하냐면, 아, 그래, 그 왕이 그곳에서 안정을 찾았구나, 평안을 찾았구나. 여러분, 사람마다 뭘 원하냐면 내가 있는 이 위치에 세틀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안정되기를 원하는데 다윗은 그걸 누린 거예요. 평안을 누린 겁니다. settle. David was settled in his place. 여러분이 저기다가 여러분을 넣는다면, 그래, 내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있는 곳에서, 그가 있는 곳에서, 그녀가 있는 곳에서 세틀되길 원한다. 이게 우리가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복인 겁니다. 이게 누리고 싶은 복인 거예요. 아까 말했던 가족이 누리려고 했던 그 설문에 나왔던 것, 그거와 동일한 그 이상의 복인 거죠.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틀되기. 편안이라고 쓰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거예요. 편안은 돈 많고 높은 지위를 가지면 얻을 수 있지만, 평안은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 속의 마음에, 우리가 내가 집에서 누릴 수 없는, 혼자 살아도 내가 집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건 뭘 누리기를 원하냐면 평안이 인생의 궁극적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뭘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절에 나온 건데, 여기 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말고 어디로 보면 18절을 보겠습니다. 7장 18절.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갖고 가셔야 돼요. 7장 18절 두 가지. 자, 보겠습니다. 18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스톱. 넘버 원. 다윗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앉아도 돼, 괜찮아. 그랬더니만 다윗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찾아가야 될 것은,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든 날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어디를 가야 되냐면 여호와 앞을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앞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호와 앞인 거야. 이게 넘버 원. 우리가 세틀 하려면, 평안을 찾으려면 여호와 앞을 가셔야 됩니다. 이게 넘버 원. 넘버 투, 요거 넘버 투까지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 그 다음 읽겠습니다. 주 시작.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 넘버 투는 질문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틀 되려면, 다윗 was settled in his place. 우리가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면, 여러분의 삶이 그곳에서 여러분이 평강을 찾으시려면, 여러분 첫 번째 여호와 앞으로 나가시고, 두 번째 그 여호와께 질문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자가 돼요. 질문이 뭔가요? 하나님께 인생을 묻는 자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일할까요? 오늘 어떻게 보낼까요?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길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기도자가 되라. 저는 이제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속음이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 내가 특히 저 역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고,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을 보내는 분들이 이 유혹에 많이 옵니다.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줄이 보여요. 1번부터 50번, 60번, 70번이 줄이 보이니까 그 번호 안에, 카운터 안에 들어가야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친구들을 내 손에 옆에 몇 명을 건 친구가 있어야 내가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적어도 나를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과외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돼야 내가 잘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틀린 거는 아닐 겁니다. 현실이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속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나를 착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내 성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아프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병들고, 내가 지금 공부를 못하면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건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봤을 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줬지. 지금 이 자리에 연세가 드신 어른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온 게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를 학교에서 1, 2등만 해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온 사람도 인간의 축복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는데도 내가 이 자리에 온 거 그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부족하고 내가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우리 부모님이 많은 물질도 없었지만 내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걸 받들은 거예요. 붙든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가 이 명절에 자녀들에게 송편 소개되어 전달하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이 먹어야 될 송편이 이러한 송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송편 먹으러 온 거예요. 귀성길이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도 온 거는 우리가 어머님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보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기도 한번 듣고 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저희 집에 월요일 날 이제 또 가서 부모님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 기도 잘 안 시키려고 그래. 한 번 시키면 한 10분, 20분씩 해. 그래도 좋아. 그 기도는 언제 또 듣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사 기도를 하면, 한 번 식사 기도를 하면 끝나질 않아. 배는 고픈데 계속. 어디서부터 하냐면 저기서부터 쫙 세계를 돌아야 돼. 그러고 하는데도 그게 여러분 우리를 세틀 시키는데 이게 힘이었는 줄 믿습니다. 어렵게 살았어도 우리를 이렇게 평강으로 붙든 게 그 하나님께 질문하는 힘, 여호와를 붙들고 살아왔던 어른들의 그 영적 힘, 그 힘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그 높은 위치에, 그 좋은 위치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은 어려워도 희망을 갖고 나가는 그 힘은, 그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엊그제 사는교회 우리 목사님, 그 사모님은 이곳이 이 고향입니다. 동부교회가. 그 원로 목사님하고 저 하나원의 양구에 있는 화천인가? 거기에 있는 하나원교회 목사님하고 셋이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배경훈 목사님이 그 이북의 선교를 많이 하시고 지금도 많은 봉사를 하세요. 참 열심히 사시는 걸 보고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이북에 많이 갔는데 거기 가서 많이 가다 보니까 사람하고 친구가 된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도 인간이기에 정이 들고 그러면 많은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계속 가면서 하나를 꼭 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지하교회였대. 가정교회. 그걸 봤답니다. 몇 번을 시도해가지고. 근데 그걸 봤는데 밤 12시에 넘어가서 봤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하여 이분들이 신앙의 계승을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에게 반드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분들은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한대요. 그 방법밖에 없대요. 여러분, 혹시 내 자녀 지금 결혼 앞두는데 넌 크리스찬이 있는데 이거 목사님이 왜 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나 이거, 그 뜻이 아니에요. 이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 만나는 건 좋죠. 또 만나서 한다면 반드시 크리스찬하고 결혼을 하는데, 애가 태어나면 얘가 이성적 판단을 할 때까지는 놔둔대요. 왜? 그때 교회 신앙 얘기를 하면 얘가 가서 그냥 혹시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그걸 비밀로 한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10대 이성적 판단하면 뭘 가리키냐면 찬송가를 2곡은 암송을 시킨답니다. 딱. 무조건 찬송가 2곡은 외우게 한답니다. 왜? 찬송가를 갖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암송, 성경 말씀을 반드시 암송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찬양이 머릿속에서 뇌에서 나오게끔 연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암송을 시킨대요. 너무 그분들의 열심을 내는 걸 보고 이분이 브로커를 사서 돈을 들였다는 거예요. 이분들을 빼내야 되겠다 해서 7분을 빼내기로 마음먹고 다 날짜를 잡고 대동강변 국경 중국 땅에서 기다렸는데 갑자기 나타난 분이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더래요. 아니 다른 분은 어떻게 됐나요?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이북은 이사를 거의 안 다닌답니다. 지금 우리가 선천이면, 저는 춘천이 고향인데 제 아내가 이제 집안이 선천인데, 그 선천이 집안이면 선천은 그곳에 다 지금도 거기 산답니다. 거의 이사를 안 간대. 거기 그냥 산대요. 근데 이분들이,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가 기도를 했대요. 그분들이 남아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떠나면 이 지역에 누가 신앙을 이어갈 거냐, 이게 이분들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7명이 기도하다가 결정을 내렸대. 가지 말자. 아무리 우리를 빼내려고 돈을 줬지만 가지 말자. 그래서 그 말을 전하러 이 할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나도 안 갑니다. 이 말 전하고 나는 다시 이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다시 들어가면서 내가 남한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남한교회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가셨어요.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이 힘든데도 그곳에서 지켜가며 자식들에게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것, 그 삶, 이북의 삶의 안에서도 그들은 뭐가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세틀,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들의 인생에 있기에, 돈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그 평강은, 안정은 그곳이 어디든, 이북 땅이든 병상이든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주는 엄청난 평안, 혼자 살든 여럿이 살든, 삼촌이 없고 이모가 없이 혼자 살고 갈 곳이 없는 혼자 싱글 패밀리를 이루든 그 속에 인간은 평강을 찾아야 하는데, 그 평강은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꼭 붙드셔야 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이 명절에 오셔서 여러분은 꼭 붙들고, 이것을 우리 집안은 너와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리라, 이걸 붙들고 나아가는 축복의 패밀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을 이어가는 멋있는 가족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정말 내 자녀가 잘 되는 길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길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길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가족을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내 손주, 여기에 있는 내 자부님, 며느님, 이들에게 줄 것은 이왕이면 돈도 있으면 좋고 많은 걸 가지면 좋지만 가장 소중한 건 주 여호와입니다. 주 여호와, 이 신앙을 꼭 넘겨주는 축복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젠간 헤어질 날이 와요. 아내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우리 아버님도 떠나가고 우리 어머님도 떠나갈 날이 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이 신앙은 계속해서 이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